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 예배 가운데 변함없으신 주님의 임재하심을 간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믿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9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둘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 이레라는 그 이름이라고 그래야 되나 단어라고 그래야 되나 여호와 이레 14절에 나오죠. 여호와 이레. 그래서 제가 여기 네모로 쳐놨어요. 오늘은 여호와 이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 이레라는 뜻이 거기 14절 끝부분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기 이제 세 번째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렇게 해석도 되고요. 혹시 성경 밑에 보시면 이게 괄호 2라고 되어 있는 거 있으세요? 네, 저는 성경이 좋은 성경 1로 되어 있어요.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2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여호와께서 준비하심. 그러니까 성경 구절에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렇게 해석을 해놨고 밑에 각주에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원어 성경이 있어요. 거기에는 요 뜻도 있대요. 여호와께서 보여주신다 이런 뜻도 있대요. 그런데 그 주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여주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뜻이 이 문맥상에서는 훨씬 더 강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보여주신다 그럴 때는 뭘 보여주신 거예요? 순양을 보여주신 거죠? 순양이 언제 걸려 있었을까요? 하여튼 모르는데 갑자기 아브라함 눈에 순양이 보였어요. 안 보이던 게 보였죠? 여호와께서 보여주셨다. 이거를 신학적 용어로는 계시라 그래요. 계시. 안 보이던 게 보이게 해주는 것을 하나님이 계시하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알고 믿는 것은 계시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근데 계시에 의해서 되지 않는 믿음은 그건 뭐예요? 계시의 믿음이 아니고 무슨 믿음이에요? 내가 믿는 믿음이죠. 그런 거는 뭐냐면 그냥 지식 또는 신념 또는 사상 또는 철학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념, 지식, 철학, 사상과 계시하고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식, 신념, 사상, 철학은 이건 어디에 해당되냐면 인간, 인본주의, 인문학
네? 사람들 사이에 무슨 교양, 예절, 네? 이런 거는 전부 인문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주인이 돼서 하는 학문, 그걸 인문학이라고 그래요. 그 인문학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학문이에요. 그러나 인문학과 계시로 넘어가는 이 영적인 지식은 인문학으로는 계시가 절대로 설명이 안 돼요. 계시를 인문학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는 뭐를 지금 계속 훈련하고 연습하는 거냐면 영의 지식. 교양 강좌나 철학이나 이런 건 어디가 더 잘할까요? 세상이 더 잘해요. 고급스럽고 재미있고 설명도 더 잘해요. 그러나 계시의 그 세계는 교회에서는 영의 세계를 말하기 때문에 계시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보여주는 세계. 자, 십자가에 33세 청년이 온몸을 찢고 매를 맞고 저 사람은 반정부 인사로 몰려서 처참하게 죽었어요. 네. 무슨 교양이 있어요 거기? 네? 무슨 아름다운 게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서 서로 배려하고 아니 좀 33세 청년이 그만하면 됐지 꼭 그렇게 죽기까지 그렇게 해야 되겠어? 네? 사람의 그 인간관계 측면에서 보면 힘도 없는 것이 말이야. 뭐 가진 것도 없으면서 어디 그냥 계란으로 바위치기지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런데 계시로 하나님이 영을 열어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무슨 지혜입니까? 우리 인류의 모든 문제,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는데 이게 인간적 생각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와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네 하고 내가 영이 열렸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세계로 깊이 들어간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이 세계 이제 담메색 도상에서 빛이 번쩍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3일 동안 눈이 멀어서 금식하고 있는데 환상 중에 아나니아라고 이름하는 제자가 와서 안수기도 해서 눈이 떠지는 걸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공부하는 성경과 그 다음에 세상 학문과의 차이가 이게 갈수록 이게 분명하게 나타나야 돼요. 같은 게 아니에요. 세상은 땅의 학문이고 교회 성경은 하늘의 학문이고 그래요. 학문이라 그러니까 좀 그러네. 하늘의 지식이란 말이에요. 영의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머리로만 안 돼. 지식으로만 절대 할 수 없어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감동을 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이렇게 물들어 가지고 눈을 열어 보여주지 않으면 성령의 세계죠. 성경의 세계가 제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어떻게 하겠어요? 계시가 올 때까지는 내가 내 머리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고 내 지식 가지고 들어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되죠. 네, 그게 시작이죠. 근데 그거는 시작이지 그걸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반드시 뭐부터 하라고요? 기도부터 하라고요. 성령님, 그러니까 말씀 묵상하기 전에 항상 뭡니까? 기도부터 하세요. 성령님, 이렇게 빛을, 전등을 다 켰잖아요, 지금. 다 켜니까 이 밤에 훤히 보이잖아요. 조명해 주세요. 빛을 비춰주셔서 말씀의 깊이를 잘 알게 하옵소서라고 성령님께 기도했을 때 성령님이 확 밝게 비춰서 오, 훤히 보이네? 오, 순양이 안 보이는데 순양이 보이네? 이렇게 해서 이 보여주신다 그 뜻이에요. 순양은 누가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한다 이것도 같은 뜻이 아니고 잘 보면 차이가 있는데 이걸 이제 하나하나 설명하려고 그래요.
요거 하기 전에 여호와 이레 말고 또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여호와 라파. 라파는 뭐예요? 치료하시는 여호와. 그 다음에 여호와 삼마는 뭐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이런 뜻이고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또는 여호와는 나의 승리. 또 뭐 있죠? 여호와 샬롬. 네,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우리 어렸을 때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할 때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처음 들으세요? 네. 이 명곡을 처음 들으시니. 네. 그 다음에요.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이 명곡을 모르세요? 네. 어렸을 때 안 다녔어. 아니 뜻이 여러 가지 엄청 많아. 여호와 뭐 해서요. 지금 몇 가지만 얘기했지만 성경에 굉장히 많아요. 근데 잘 알려진 것이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어렸을 때부터 다녔으면 찬양할 저 부흥회를 많이 기도원이나 부흥회 가면 이거 많이 불러요. 사박자로 막 박수 치면서 계속 반복해서 부르는 이제 기도원이나 이런 데 가면 굉장히 단순한 곡을 북을 치면서 반복적으로 불러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굉장히 쉽잖아요. 예수님 찬양 합시다. 그건 들어본 것 같아. 들어갔죠. 근데 예수님 찬양을 이제 요 멜로디인데 2절에 가면 뭐라 그래요?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그 다음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러니까 같은 멜로디니까 금방 따라 부르는데 가사만 조금씩 바꿔주니까 계속 부르는데 하나가 되고 막 엄청난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막 거기에 이제 기도하러 온 분들이 같은 노래로 같은 메시지로 단순하게 부르니까 성령님의 임재가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나고 찬송하는데 막 병이 났고요. 찬송하는데 귀신이 막 정체를 드러내고 이런 역사가 있는 것을 저는 여러 번 목격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기도는 분위기가 그렇고요. 또 말씀을 사모하는 데는 이런 걸 아주 싫어해요. 이런 분위기 싫어하고 조용하게 앉아서 이성적으로 말씀을 하나하나 의미를 하나하나 차분하게 들려주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은 북치고 장구치고 찬양하는 게 안 좋아해요. 근데 제가 다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양쪽 다 균형을 잃어버린 거죠. 양쪽 다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양쪽 하나님은 우리 안에 다 있잖아요. 우리 안에 감성적인 것도 있고 이성적인 것도 있고 근데 감성을 죽여버리면 이성만 계속 발달시키면 균형을 잃어버린 거죠. 이성만 발달시키면 감성도 있는데 우리 감정적 동물이잖아요. 예? 느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느낌도 성령님의 인격이 역사하는 장이에요. 통로가 되고. 근데 이쪽은 아예 무시를 해버리면 성령님의 역사를 무시한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균형 잡힌 인격, 균형 잡힌 신앙, 균형 잡힌 신학은 이것도 인정, 이것도 인정인데 다 소화가 되는 폭넓은 이게 넓어야 되는데 하나만 이렇게 갖고 있으면 굉장히 좁은 신앙인 어떤 그런 신앙 색깔밖에 되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가능할 정도로 자기를 가꾸는 게 필요하다 그 말이죠. 자, 서론이 길었는데 여호와 이레. 자, 보세요. 보여주시는 건 제가 설명했어요. 계시에 대해서 설명했고 이건 인간적인 노력 이상이어야 되고
인간의 교양 강좌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그러니까 교양 강좌 3차원이면 계시는 4차원의 얘기고 영의 세계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만 된다. 자,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다. 요거를 이제 세 가지를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 의미는 여호와께서 다 준비하신다. 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 말은 여호와의 산까지 가봐야 안다 그 뜻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산까지 안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난 죽어도 안 가요. 하나님 맞아요? 어떻게 아들을 번제로 죽이라고 그래요? 이방 신들도 그렇게 안 하는데 하나님 아이고 난 인정 못해 안 해. 죽을 테면 죽이시오 하고 안 갔어. 그러면 여호와의 산까지 갔으니까 순양이 있는 거 알죠? 하나님 준비하는 거 알죠? 그런데 안 갔어. 고집피고 안 갔어. 순종 안 했어. 그럼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산까지 가봐야 한다. 끝까지 가봐야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 끝까지 가봐야 한다. 자, 말씀을 지키다가 내 아들 죽게 생겼네. 100세에 난 외아들 죽이게 생겼네. 그런데 말씀은 뭐라 그래요? 끝까지 가서 죽여라 그래요. 말씀이. 여호와의 산까지 가라 그래요. 아브라함은 갔어요? 안 갔어요? 갔으니까 여호와 이레가 나온 거죠. 근데 안 갔어. 그럼 여호와 이레가 안 나오죠? 자,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 내 아들 죽게 생겼네. 그 끝까지 못 가. 안 되지 그거는. 그럴 때 있죠 우리가 많죠. 분명히 말씀이 양심을 찌르는데 끝까지 안 가. 그러면 어떤 신앙의 모습입니까?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사실 이성적으로 생각해 봐도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게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머리로는 되는데 실제로 들어가면 안 돼. 내 아들 죽게 생겼는데. 이건 하나님도 아니야. 뭔가 응답이 잘못됐겠지. 성경이 이런 해석이 아니야. 얼마든지 합리화할 수 있죠. 그런데 끝까지 아브라함은 진짜 아들을 죽인 거예요. 그런데 안 죽었다 그 말이죠. 네, 어떤 서울의 규모가 큰 교회 청년부가 몇천 명인데 여름 수련회 동해안 전도를 위해서 기도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몇 달을 했는데 하나님 좋은 날씨를 꼭 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열매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하고 막 엄청나게 기도를 했는데 수련회 전날 태풍이 막 불어닥쳤어요. 자, 이 수련회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네? 그런데 가자는 의견이 반이고 가지 말자는 의견이 반이고 태풍인데 어딜 가냐.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우리가 몇 달을 기도했지 않냐. 열매가 없어도 태풍이 불어도 가자 해서 갔어요. 갔는데요. 사람들이 노인정 그 다음에 마을에 바글바글 모여있더래. 왜요? 태풍이 부니까 배 타고 안 나가고 다 한자리에 모여있더래. 하나님의 섭리예요? 아니에요?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되세요? 전도할 기회를 하나님 마련해 줬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좋은 날씨를 구했는데 좋은 날씨면 배 타고 다 흩어진다고 말이죠. 사람을 모아놔야 복음을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섭리하셨다. 결국은 뭡니까? 끝까지 가봐야 안다. 내가 좋은 날씨 달라고 그렇게 몇 달을 기도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태풍이 불게 하세요? 하나님께는 좋은 날씨죠. 근데 결국 좋은 날씨가 목적이 아니라 복음 전하고 구원받는 게 목적인데 하나님이 복음 전할 수 있는 환경과 구원의 열매가 많도록 섭리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우리 뜻대로 안 돼도 끝까지 가보는 거.
끝까지. 말씀을 지킬 때도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끝까지 가본 사람은 이 말의 의미를 알게 돼. 여호와 이레라는 걸 실제로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이 저 멀리 있는 지식이 아니라 말씀이 내게 살아있는 능력이 되고 실체가 되는 경험. 말씀이 실체가 되는 경험. 제가 강조하는 건 이거예요. 지식만 많은 게 아니고 귀만 큰 게 아니에요. 많이 들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이 내게 실체가 되는 능력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야 진짜 신앙이다 그 말이죠. 뭐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뭐 아는 것만 많은데 그게 무슨 신앙이겠냐 그 말이에요. 그건 죽은 신앙이죠. 메마른 신앙이죠. 무화과 나무 예수님이 저주하셨는데 잎새만 많지 능력은 없는 열매만 없는 신앙이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내가 너무 심하게 얘기했어요. 그런 신앙인을 만들면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가 계속 능력이 없는 거예요. 뭔가 기도하면 뭔가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셔서 실제로 뭔가 이렇게 우리 현실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응답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느냐. 그게 진짜 살아있는 신앙이죠. 자, 열왕기하 5장에 가보면 나하만이라는 사람 나와요. 누군지 들어보셨어요? 나하만 장군이에요. 어느 나라냐면 아람 나라. 아람 나라가 있고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데 이때 당시는 아람 나라가 더 컸어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그게 대단한 권세죠. 근데 다 좋은데 문둥병이 있어요. 문둥병은 불치병이고 살이 썩어 들어가고 뼈마디가 끊어져서 툭툭툭 떨어지다가 죽는 병이에요. 근데 그 아람 장군이 전쟁을 치르다가 이제 포로로 잡아온 이스라엘 여종이 있었어요. 이 여종이 지나가는 말로 열왕기하 5장에 가면 나와요. 아유 우리 주인이 우리 고향 나라의 선지자 그분을 만났으면 참 좋겠다. 그분을 만나면 나을 텐데. 이 말이 전달이 됐어요. 이스라엘에 그 유명한 능력 있는 선지자가 있다고. 그 선지자 이름이 엘리사. 엘리사의 스승이 엘리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만나면 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 나하만 장군이 자기 임금님께 제가 이스라엘 나라에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만나고 오겠습니다.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람 나라 왕이 그래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내줄게 해가지고 편지를 쫙 써가지고 우리 장관 나하만을 보낼 테니 잘 좀 모시시오. 제가 의역을 하는 거에 열왕기하 5장에 나와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큰 나라 왕이 이제 편지를 받으니까 벌벌벌 떠는 거예요. 아니 문둥병 걸린 사람을 어떻게 고치라고 이런 이거는 뭐지? 그 빌미를 잡아서 전쟁을 일으킬 속셈이다 하고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이거를 자기 집에서 딱 앉아서 전리안을 보잖아. 영감이 있어가지고 임금에게 딱 보내가지고 왕이시여 두려워하지 마시옵소서. 나에게 보내시옵소서. 하고서 이제 왔는데 나하만 장군이 막 그 금은 보화와 막 선물을 잔뜩 싣고 일행을 다 끌고 시골 마을에 있는 엘리사 집에 딱 왔어요.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아. 그리고 자기 사환을 시켜서 야 요단강에 가서 요단강 맞죠? 7번 목욕하라 그래라. 나와보지도 않아. 환영도 안 해줘. 그러니까 나하만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내가 누군데 아랍 나라 군대 장관이 이렇게 행차하는데 이 시골에 조그만 가난한 선지자가 감히 그럴 수 있어? 나와서 영접을 해야지. 그리고 우리나라에 좋은 강들, 큰 강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 조그만 요단강에 가서 강이 없어서 거기서 7번 목욕하라 그러냐? 가자! 하고서 화가 나서 갔어요. 가는데 이 나하만 장군이 진짜 참모를 잘 뒀어. 참모가 뭐라 그래요? 장군님. 심각한 일도 해야지 나으려면. 엘리사가 선지자가 나와서 더 심한 걸 요구했다고 하면 안 하셨을
아니었겠어요. 더한 것도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러는데 그거 믿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해봅시다. 그랬더니 나만 장군이 또 이분이 들을 기가 있어. 그래 가가지고 7번 몸을 담그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깨끗하게 났고 어린아이 살같이 됐다. 근데 만약에 6번만 했다 그러면 안 났을 것 같아, 그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끝까지 순종하라고 말이에요. 끝까지. 네? 끝까지 순종하라. 그러니까 말씀을 지킬 때라든지 기도를 할 때라든지 끝까지 가봐야 끝까지 가는데 금방 죽을 것 같은데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저는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어요. 금방이라도 절벽 아래로 떨어질 것 같아요. 실제로 절벽 아래로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떨어지자. 가자. 떨어졌어, 진짜. 근데 안 떨어지더라고. 또 살 길이 열리고 또 살 길이 열리고. 그런데 저도 최씨라 고집이 있어요. 한 번 아니면 아니야. 평상시 고집이 별로 없는데 한 번 고집 부리면 같이 죽자. 그러면 나는 끝까지 가는데 하나님이 그때 틀림없이 그때 또 안 떨어지게 하고 살게 하는데 기가 막혀요. 그래서 이제 용기가 생겼어.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면 이제는 자신감이 생겨. 타협하지 말자. 그 자신감은 소리친다고 자신감이 아니라 내 속에 굵은 기둥처럼 처음에는 의심이 많았죠. 두려움이 많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이 점점 커져서 하나님 틀림없이 살아계신다. 내가 왜 말씀에 타협하냐? 막 두려워 떨 때 하나님이 말씀을 막 보내시는데 갑자기 핸드폰에 말씀이 배달이 되게 평상시 안 되던 게 뭐라고 오냐면 신명기 30장 말씀인가 그런데 30장 15절인가 그래요.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 딱 배달되는데 내가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떨었구나. 회개 기도했다니까요. 인간인지라. 그런데 끝까지 갈 결심을 하는 사람은 두려움을 극복해요. 그리고 절대 안 죽어요. 이삭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잖아요. 아브라함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여호와의 산까지 가봐라. 여호와의 산까지 가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3일 동안을 자기 아들을 죽일 생각 하는데 자기가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여호와의 산까지 갔어. 여호와의 산까지 가보니까 여호와께서 다 준비하신 걸 알게 됐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산까지 가지 않는 사람은 가지 못하는 사람은 여호와 이레의 경험은 먼 나라 얘기고 그냥 들리는 얘기일 뿐이에요. 실제적 말씀이 되지 못합니다. 자, 하나님이 다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 다 100% 다 준비하시는 분이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천지를 누가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90% 했고 인간이 10% 했어요? 공기는 누가 다 준비했어요? 하나님. 햇빛도 하나님이 100%. 우리 생명도 하나님이 100%. 육체도 하나님이 100%. 천국도 하나님이 100%다 준비해요. 구원은 하나님이 100%. 죄사함은 하나님이 100%. 그러면 내가 한 게 뭐 있어요? 없어야 되는데 가끔 있다고 착각하죠. 그리고 자랑하고 싶죠. 내 공로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 웃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응? 좀 죄송한 말이지만, 응? 여기 아내 되시는 분들 말이야. 남편한테. 죄송합니다. 농담이니까. 여기 남편 되시는 분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지금 갖고 있는 거 하나님 다 주신 거고 지금 누리는 거 하나님이 다 주신 건데 하나님이 좀 쓰겠다고 하는데 조금 내놓으라고 하는데 안 내놔. 농담이니까.
자,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지금도 마찬가지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로 가기만 하면 돼요. 자, 어떻게 가는 걸까요?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미리 땡겨서 재물을 주시고 아버지를 떠나서 가서 다 허비하고 돼지 쥐염 열매로 겨우겨우 생계를 꾸려나갔는데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 집에 얼마나 많으냐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죠. 자, 돌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아버지 집에 다 있죠. 처음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기만 하면 돼. 탕자가 행한 건 죄밖에 없어. 돌아가기만 하면 거기 다 있어.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손대지 마 그래요? 다 네? 네? 거야. 어디 잘하나 어디 회개했나 보자 그래요? 묻지도 않고 달려나와서 안아주고 그 자리에서 권세를 회복시켜주고 신발 신겨주고 가락지를 띄우고 살찐 송아지 잡아라 잔치를 벌이죠. 자, 하나님이 다 지금 다 준비하셨는데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다 갖고 계세요. 어떻게 돌아가지? 자, 돌아가는 거 어떻게 돌아갈까요? 뭐가 돌아가야 돼요? 중심. 여기 바깥에서 일하다가 교회 오면 돼요? 중심. 아니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내 영혼이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면 되죠. 그러면 내가 계속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이게 밧줄로 꽂고 묶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식하기만 하면 돼.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찾는 마음 어떤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과 연결되려고 하는 마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0%고 하나님 100%고.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살지만 일을 하고 살지만 열심히 살지만 그죠? 내가 아무리 많은 걸 쌓았고 내가 아무리 많은 성공을 했어도 그거는 하나님 앞에 먼지에 불과하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 줌 흙일 뿐입니다. 하지만 내게 주신 삶이니까 내가 열심히 사는 것 뿐이지 이게 하나도 자랑이 되지 않는 그 마음을 가꾸고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 상태가 하나님께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마음을 갈아엎어서 예수님 마음처럼 마음을 준비해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요것만 하면 나머지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한 달 안에 하나님 어느 정도까지 해주세요. 요거는 내려놓으라 그 말이에요. 물론 소원을 아릴 수는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아릴 수는 있는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도는 해요. 하지만 안 돼도 감사, 돼도 감사.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요것만 겸손하게 연결되어 있는 요것만 확인하고 날마다 사시면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데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부족함이 없게 하신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어요. 자, 부족함이 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아직 내가 완전히 돌아가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걸 찾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요. 무슨 훈련 하셔야 되냐면 예수님처럼 무명으로 사는 훈련을 오래도록 하시면 좋겠어요. 이거는 저의 권면이에요. 예수님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30년을 무명으로 완전 무명으로 아무도 몰랐어요. 가난한 가정에서. 그런데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선지자로 되고 이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구세주가 구원자가 온 세계의 구원자 만왕의 왕이 되시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낮아지시고 존재가 없어지는 쪽을 선택하는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존귀케 하는데 예수님 교만해져요? 안 교만해져요? 절대 안 교만해지는 그 존귀함으로 지극히 높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자꾸 낮아지는 길, 자기를 감추는 길, 겸손한 길로 가는데 하나님이 자꾸 높이시는 이 은혜를 우리는 맛보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왜 자꾸 나를 이렇게 앞에 세우세요? 아유 하나님 왜 자꾸 내 이름 자꾸 드러나게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주목받게 해. 그때 조심하면서 하나님 나는 조용히 살고 싶은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높이시. 요게 진짜예요. 못한다. 네. 근데 요렇게 안 하고 세상 법칙은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피하라라. 나를 높여라. 나를 홍보해라. 드러내라. 세상 방식이죠. 네. 근데 영의 방식은 반대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영의 세계는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죽는 자리로 가는 게 영의 세계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뭐 훈련하는 거냐면 자기 죽는 훈련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봉사하잖아요. 교회 와서 봉사한다고 누가 월급 줘요? 여기 집사님 두 분 주일날 와서 식사 준비하고 그거 제가 알아보니까 본인 돈으로 한다면서요. 교회에서 안 준다면서. 그래서 제가 세상에 막 갑자기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두 분이 더 나는 더 막 이뻐 보이는 게 왜 그랬냐면 다 어르신이잖아. 제일 막내 두 분이서 말이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그게. 예? 뭐 길을 펼 수도 없고 말이죠. 큰 소리 낼 수도 없으면서. 그래서 예? 그러니까 그 마음이래. 그 마음.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뭐냐면 그렇게 봉사하는 마음이에요. 대가도 없고 섬기는 마음, 내 거를 내놓으면서 하는 마음 다 형편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훈련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힘들어요. 쉽지 않지만 그걸 훈련하면서 내 몸에 어떨 때는 정말 힘들 때 있지만 그것도 견디면서 훈련하다 보니까 결국은 뭘 배우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예수님의 그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이 내 안에 자리 잡으면서 자,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는데 누가 높인다고요? 하나님이 이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경험을 한다. 분명히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신앙이나 말씀을 정말 제대로만 잘 배우시는 분은 제가 장담을 합니다. 제가 확신 있게 예언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높이지 않을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적으로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자신을 죽이셨으나 하나님이 높이신 길. 그러면 예수님 그 길 가셨으니 나도 십자가의 길을 간다. 그 십자가 예수님처럼 죽으라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나를 죽이는 작업, 낮추는 작업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것이 아멘이 되는 분은 구원받은 분이고 답답하다 이런 분은 아직도 이 은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많이 망가진 거. 네, 아직 갈 길이 멀어. 잘 돌봐드려야 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세상과 교회와의 어떤 그 차이점, 이거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고 이거를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모양으로는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속이 달라요. 속이. 내 속의 죽는 길이라고 해요. 내 자아를 부인하는 길이다. 그런데 교회 와서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어떻게 그걸 견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쉬운 길은 아니지만 그거를 잘 배우신 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그 사람하고는 계속 같이 하고 그 영광의 임재가 세상 속에서도 승리하게 해요. 이기게 한다 그 말이죠.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자, 순양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이미 준비하셨죠? 미리 준비하셨죠? 자,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님 이미 준비하셨어요. 자, 그럼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오늘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준비하셨을까요? 자, 1번 창세전에, 2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죄를 졌네? 어떡하지? 죄사함 이거를 생각하고 2000년
구약 지나고 정해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자. 자, 세 번째, 2000년 전에 구약 성경에 쫙 예언돼 있으니까 이 성경을 보니까 여기 예언해놨네. 그러니까 서기 1년 요때 예수님을 준비하자. 자, 1번이에요? 2번이에요? 3번이에요? 1번. 1번이에요? 네. 1번. 다 1번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럼 창세 전에 이미 준비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어요. 그러면 그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완벽한 죄사함을 이루시는 예수님이 우리가 생기기 전에, 천지가 생기기도 전에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시대에 있어요, 없어요? 구약 시대에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계시에 의해서 예수님 오기 전에 구약 시대 사람들도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 시대에 성령이 있어요, 없어요? 성령의 감동함을 받았다. 다윗도 성령의 감동, 사사도 성령의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고 구약 시대 성령이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창세기도 보면 천사가 오는데 이 천사가 여호와의 사자로 나와요. 주석을 보면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주석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 요 공간에 살지만 하나님은 어디에 살아요? 영의 세계에 살잖아요. 영의 세계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에 살고 있는 우리가 영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해가 안 되지. 우리는 여기서 사는 존재가 영혼 속에 들어가 봐야 알지 어떻게 알겠어요? 하루살이하고요 메뚜기하고 같이 놀았대요. 그러니까 이제 메뚜기가 내일 보자 그랬대요. 근데 하루살이가 뭐라 그래요? 내일이 뭐야? 근데 하루살이는 뭐예요? 하루. 뭐 며칠 산대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루, 내일이 몰라. 메뚜기는 한철이죠? 개구리인가? 개구리랑 놀다가 내년에 보자 그랬대요. 동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메뚜기가 내년이 뭐야? 이랬다는 거지. 그럼 메뚜기는 절대로 내년을 이해 못해. 우리 인간은 영혼을 이해 못해. 가봐야 알지. 근데 우리 같은 존재를 영혼으로 끌어올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우리 안에 지금 유한한 존재 속에 누가 들어와 있어요? 부활하신 부활의 영,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 이것은 영혼 속에서 오신 분이죠? 이 땅에서 얻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영혼에서 오신 분이 내 속에 들어있으니 나는 지금 영생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거 가졌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구원받은 존재는 신비한 존재예요. 이런 존재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니 어떤 권세? 하나님의 권세를 갖고 있는 존재. 그러면 하나님의 권세가 있으니 잘 사용해야 되겠죠. 어떻게 사용할까요? 요거를 연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권세가 나를 통해 나타나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님을 모셔놓고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해야 되죠. 그러면 필연적으로 내가 작아져야 성령님이 일하시는데 성령님 모셔놓고 내가 열심히 해요. 내가 더 강해요. 그러니까 성령님 가만 계시고 내 힘만 나타나니까 이거는 3차원의 힘만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완전히 죽고 성령님이 내 속에 충만해서 역사하시면 4차원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할 수 있어. 그러면 결국 원수는 누구냐? 나 자신이에요. 내가 성령님 앞에서 복종하고 작아져야 되지. 집에 가서 잘 생각해 보세요. 요거를 자꾸 개발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하는 훈련이 말씀을 듣고 자꾸 자기를 낮아지는 길로 가시는 거죠. 십자가의 원리죠. 자, 여호와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는데 좀 이해가 되시죠? 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고 제 생각에 굉장히 수준 있는 얘기인데 이걸 알아듣시는 분들도 수준이 있는 분들이에요. 아까 전에 피하라고
잠깐만, 나 기도하고.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와 이레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알아듣고 적용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